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태양이 빛을 비추고 전기불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이 있어서 우리는 빛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디에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종교인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선사업이나 종교생활이나 다른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희 옆집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생명의 집 원장 개양로원 하신 분 말이에요.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보람되게 살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개들을 모아다가 죽을 때까지 편히 모시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보람 있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눈을 뜬 내가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그러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남의 철학을 그냥 함부로 쉽게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신이 온전하게 박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 개가 편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도록 잘 돌아본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자기의 삶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편히 살고 싶지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가운데서 자기 평생을 병원에서 살고 싶은 분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천막에서 살고 싶으신 분, 비닐로 천막 찍어 사신 분, 살고 싶으신 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 편히 잘 먹고 잘 입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 결혼도 상당히 문제인데 장가 못 간 총각이나 시집 못 간 처녀들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생각해봐. 그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도 결혼하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가 80살이 다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게바나 다른 형제들처럼 아내 된 자매들을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럴 권한이 있고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만일 사도 바울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매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늙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생을 드리고 싶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 보면 지금 그게 주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내게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내 육신의 욕구가,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데서 방해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안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가 늘 자기 안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어떤 그 스님들 보면 그 집 안에서 벽만 보고 뭐 10년을 앉아 있고 뭐 잠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그렇게 공을 쌓아도 밖에 나오면 그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해도 그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앞잡이로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멸망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려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제목대로 그에게 뭘 비쳤어요? 빛을 비춰서, 육적으로도 빛을 비췄지만 영적으로 빛을 비춰서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하면 그는 영원토록 멸망받았겠죠.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뭘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기의 모든 수천억에 대한 자기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해준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많은 기업들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을 거기에 포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부 거기에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별로 와 닿지 않죠? 생각해 봐요. 우리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주로 몇 시에 일어나요? 뭐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잡혀 죽는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제 틀린가 본데 어떻든 상관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아니면 2시에 일어나든 아니면 8시에 일어나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회사에 다니고 뭘 하고 장사를 하고 뭐 하는 그 모든 일상 생활이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옷 입고 나가면서 이건 내가 누구를 위해 하나?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내게 처자식이 없었어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 또 뭐예요? 이게 목구멍. 어떤 사람이 그래요. 먹고 사니 목구멍 없어도.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까? 이게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박혀 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럼 이 정도면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눈을 뜨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못했을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만큼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사도는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르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것보다 주님 섬기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죠? 기초편도 했을까요? 이문편도 하고. 그런데 애굽에 혼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혼자 이렇게 달랑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가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 보면 참 독특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시킬 수 있을까? 참 숙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던가를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고 그들이 부르신 그 부름을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안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떠낸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만 된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일,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많이 배우고 한 사람이 무슨 직장 가지고 있었어요? 네, 천막 치는 거, 천막 만드는 거. 요즘 같으면 좀 그러죠.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가끔 사람들이요, 이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쉬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쉬었다 그래요. 그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례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해요. 신부에게 남편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일생 동안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겠는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게 이제 그때까지는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내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 하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뭐가 벗겨져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래요? 아니면 이 남편 가난해 지긋지긋하고 싫다 그러면 뭘 해요? 이혼을 해. 남편 점점 살아보니까 실망스럽다고 이혼한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이혼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이 가서 사귀어 보니까 점점 싫어져요? 좋아져요? 주님에게 우리가 점점 빠질수록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너무 먼 당신이기에 빠지지 않았어 아직까지. 알 만큼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모를 뿐이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만큼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건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더 커 보여야 보이지 않는 게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게 빠질 수가 없고 우리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보는 것만큼만 본다고 하면 우리도 미련 없이 욕심 없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생결단한 사람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는 아주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소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까?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의 자세가 그러했어요.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 그들이 아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제 삶을 그렇게 몰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가 알고 있는 주님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 인생은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왜 삽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죠. 그러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그건 행복한 사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저요? 돈 벌려고 살죠. 고귀해 보여요? 난 그렇게 고귀해 보이지 않죠. 그럼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이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삽니까? 예, 큰 아파트 살려고 삽니다.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당신 왜 삽니까? 예, 저는요 아주 이쁜 배우자를 만나려고요.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게 최후는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놀라운 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삶에서 누렸던 기쁨하고 어느 것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훨씬 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대로 살아요. 맞아요? 한 사람 이걸 위해 살고 한 사람 저걸 위해 살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잘못된 근거로 인해서 그런 목표를 상정한 것 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계약론을 위해 산다 그래도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에요, 그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빛 가운 사람이 볼 때 진짜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거예요. 물론 하는 일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지 말씀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을 돌아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마음의 소원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까. 그 말은 사도 바울처럼 맨날 두들겨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일 직장생활 팽개치고 가서 전도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온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여러분도 봐야 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새로운 맹세를 하고 혈서를 쓰고 뭐 다른 해봐야 소용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봐야 돼, 봐야. 사도 바울이 보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늘의 그 영광이라든지 영원한 삶이라든지 그 삶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봐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삶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빠져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